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불가사리 7회 검은구멍 오글태의 비밀을 비롯해 새로운 사실들이 여럿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회와 6회의 전개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졌고 일부 캐릭터들이 너무 답답하다 생각되어 재미가 없었는데요. 7회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거죠? 해리포터와 볼드모트처럼 민상훈과 오글태의 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상훈의 어깨에는 다날에게 찔렸던 흉터가 없었습니다. 쌍둥이인 상윤의 어깨에만 태어날 때부터 흉터가 있었죠. 상훈은 자신이 어깨에 흉터가 없으니 불가사리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천년묵은 불가사리인 오글태와 민상훈이 엮여 있냐고요. 그리고 왜 상훈과 상윤은 왜 7번의 혼이 소멸되고 마지막 기회인 8번째 환생 때 쌍둥이로 나누어 태어난 걸까요? 그리고 상훈과 상윤은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상훈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민상훈 캐릭터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전생에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죽은 쌍둥이 언니에 비해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가 불가사리였다고 대답을 해줘도 그게 진짜냐고 계속 다시 물어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또 절대 방문 넘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가고 타락순이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에 들어가고 말도 너무 안 듣잖아요. 도대체 상훈의 쌍둥이 언니 상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생의 기억을 노트에 적어 상훈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유해주거나 왜 미리 믿을 수 있도록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7회를 보면서 제가 확신한 건 상현은 자신이 알고 있는 7번의 전생 기억과 불가사리였을 때의 기억을 상훈이 알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훈을 살려두고 자신이 불가사리에 죽는 선택을 한 것, 그리고 두 사람이 쌍둥이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상훈과 상현이 쌍둥이로 태어나야만 했던 이유와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톱파볼게요. 그 전에 먼저 남도윤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죠. 오글태의 눈과 귀가 되어 다날과 민상훈에 대한 정보를 알려다준 사람은 남도윤이었습니다. 남도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글태를 알고 있었고 오글태와 다날이 불가사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사실은 남도윤이 600년 전 다날과 단솔의 눈이 안 보이던 아들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글태는 남도윤과 친형이 함께 있었던 자해보육원을 후원하는 회장님이죠. 오글태가 남도윤을 후원했다는 것, 전 이게 바로 남도윤이 다날 아들의 환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는데요. 다날이 50년 전 불이 난 김하연의 집에서 해석을 구하고 전생을 알게 되어 자신의 사람으로 거둔 것처럼 오글태 또한 남도윤을 결정적인 순간에 이용하기 위해 남도윤이 친형과 함께 있던 자해보육원에 후원을 하며 남도윤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글태는 민상훈을 직접 죽일 수가 없습니다. 민상훈의 쌍둥이가 저주를 걸어놨죠. 상훈을 죽이려 하면 오글태 또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가사리인 다날이 민상훈을 죽여줘야 하는데 다날은 원래 자신의 혼이었던 민상훈의 혼을 소멸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오글태는 다날을 협박할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글태가 다날을 협박할 때 이용할 카드가 바로 다날 아들의 환생인 남도윤일 것 같습니다. 한편 50년 전 김하연으로 7번째 환생을 했던 상훈. 김하연은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불가살과 기물들이 두려워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동생 시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것과 달리 50년 전 김하연은 부모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 혼자만 빠져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다날은 전생의 귀물이었던 것들은 사람으로 환생해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귀물이었을 때 사람들을 해쳤던 악한 본성은 환생을 해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였는데요. 김하연은 다날의 혼을 갖고 인간으로 환생을 했어도 사람이기 전에 사람을 해치던 불가사리였던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호를 구하려고 무모하게 타락순이 있을지도 모르는 물속에 뛰어든 상훈과 달리 김하연은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라는 감정보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7번째 환생을 했던 김하연은 단알의 혼보다 불가사리였을 때의 본능이 더 강력하게 그녀의 인생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뇌피셜인데요. 7번째 환생인 김하연은 죽기 전 오글태 불가사를 죽일 수 있는 칼이 다른 불가살, 즉 단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단활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8번째 환생 때 쌍둥이로 나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상훈과 상현이 김하연처럼 불가사리였을 때의 본능을 강하게 갖고 태어났다면 단알은 상훈을 불가살로 만들어 깊은 우물에 넣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훈, 상현 쌍둥이로 환생을 하면서 전생의 불가살이었던 기억과 흔적은 모두 상현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단알의 혼만을 갖고 있는 상훈은 불가살의 흔적은 전혀 없이 소중한 것을 지킨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상훈이 갖고 있는 인간다움은 단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갑살개의 아들이 불을 지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상훈은 50년 전에는 못 막았지만 이번에는 막겠다며 뛰쳐나갔죠. 50년 전 김하연이나 학교도 그만두고 집안에만 있었던 상현은 아마도 남의 목숨을 구하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상훈은 김하연이 전생의 악기였기에 불에 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김하연이 오글태의 손에 죽게 된 것을 불쌍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생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상훈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자 상훈에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단활. 단알이 상훈을 들쳐맸을 때만 해도 단알은 상훈을 불가살로 바라봤죠. 하지만 김하연의 선택 때문에 괴로워하는 상훈을 본 후 단알은 상훈을 짐처럼 들쳐매는 게 아니라 그냥 업어주고 자신의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이로써 인간다움을 갖고 있는 상훈이 단알의 마음을 얻었고 단알은 상훈의 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현이 자신이 불가사리였던 기억과 흉터를 갖고 태어나는 대신 상훈에겐 불가사리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이유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상훈과 상현은 어떻게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나 쌍둥이로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쌍둥이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이 비밀의 단서가 오글태의 집에 있는 그림에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는 빨간 옷을 입은 상훈 불가살과 파란 옷을 입고 뒤돌아 있는 오글태의 불가살로 추정되는 두 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으로 갑상개를 비롯해 다양한 기물들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구름 위에 있는 3명의 신성 같은 존재들이 보이는데요. 전 이게 불가사할 세계관의 신들 같아요. 상훈의 쪽에 있는 3명의 신들이 상훈과 상현을 쌍둥이로 환생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불가살인 오글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단알은 사람 피를 안 마시니까 오글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의 피를 마시는 불가살이잖아요. 그리고 오글태는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부로 사람들을 마음껏 부리고 살고 있어요. 신들이 보기에 오글태는 인간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오글태를 없애고 싶지만 불가살을 죽일 수 있는 건 불가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가살인 단알을 설득하기 위해 상훈과 상현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한 것 같습니다. 반면 오글태 쪽에 있는 3명의 신선 같은 존재는 오글태 편에 서 있는 나쁜 신선들일 것 같은데요. 불가살이 20부작인 걸 고려하면 후반부에는 다른 기물과 불가살뿐 아니라 이런 신적인 존재들의 대립도 나타날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